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왕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신뢰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근심이 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일정을 미리 받고 여러 번 묵상하고 하였지만 잘못 전할까 봐 제 생각이 너무 앞설까 봐 오래 근심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찬송이 쉬운 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33권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익숙한 성경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해 전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자신들의 강의 중 명강의를 책으로 엮어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는 데일 마틴이라는 신학자가 쓴 신약 읽기와 크리스틴 헤이스라는 유대학자가 쓴 구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구약 읽기라는 책에서 이사야서는 가장 긴 선지서이고 많은 구절이 예수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해석되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의 상당수가 이사야서를 가사로 빌려 쓴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제의 61장에 이어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을 지칭하며 예루살렘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의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을 뷰라는 결혼한 신부를 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파수꾼처럼 경계하고 또 그 충성에 베푸실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끝나는 부분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실 때에는 우리는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처제 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처럼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사야서를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이 축약되어 있고 나머지 27장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배웠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 구약 읽기를 쓴 저자는 예일대 종교학 교수이고 유대교의 랍비이며 또 미국 내 유대인 지식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유대학회의 부회장입니다. 그 책은 유대인들의 구약과 기독교인들의 구약이 얼마나 같은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함으로 특별한 이사야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떻게 설명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저자 크리스티안 헤이스라는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교회가 말하는 그 부분을 제2,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이사야인 다른 이사야가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속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연구와 강의로 여러 상을 받은 그는 매우 뛰어난 학자이고 지식인일 것입니다. 어쩌면 고대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에게 구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놓치는 부분이 없이 명료할지도 모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그 나중에 창대함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연애의 지침서인 양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수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수인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9번을 교회의 화평을 위해 사용하다가 딱 한 번 연애 지침서처럼 사용하는가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할 때는 실수가 아니라 잘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무지하여서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예수님께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말씀을 들먹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동안 사도들의 교회와 유대교는 공존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겼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여겼으며 또 어떤 이들은 랍비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AD 70년경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그 이후 유대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공명심,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했다면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을 받았지만 각자에게 각각의 의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누는 저는 제 형편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서면은 빠뜨린 기도를 떠올리며 아쉬워하곤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권면이나 위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지난 3주간 묵상하며 제게 주신 가장 큰 울림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고 명성과 권위를 갖춘 학자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한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며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알고 함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받은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김성수 목사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 힘든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발췌하면서 말씀을 사용하기 쉬운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지나친 수고로 인한 억울함이나 실망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체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수 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슴 벅찬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시며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운 성읍을 늘 깨어 지키라고,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수고로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자 준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이고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며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오늘을 보내며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을 기억하며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늘 무사하고 평안함으로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하지만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응답하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교회로 돌아오는 마치는 순간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 이어질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평안하고 감사하여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날로, 감격의 날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에 아파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